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이다. 그러나 어차피 후회할 것이라면은 차라리 나는 결혼을 하고 후회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또한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맞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서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정말 그렇게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짧게는 20년 그리고 길게는 30년 가까이 각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마다 살아오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가 한 지붕 아래서 살려고 하다 보니 이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집은 뭐 때문에 힘드냐면은 치약을 짜서 쓰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꼼꼼하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짜서 써야지만 뭔가 정돈된 것 같고 뭔가 알뜰하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밑에부터 차곡차곡 짜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인은 과감해가지고 허리를 꺾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부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꺾인 허리를 갖다 다시 펴가지고 다시 밑에서부터 꾹꾹 짜서 쓰는데 또 아내가 한번 화장실에 갔다 오면은 이 치약이 허리가 꺾인 채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쓰지 말아라. 그럼 아내가 얘기합니다. 꺾어서 쓰던 그렇게 쓰던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근데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뭐 가지고 싸우냐면은 옷걸이에 옷 거는 거 가지고 싸우는데 남편은 옷걸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걸려 있어야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그 아내분은 옷걸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걸려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장롱을 열면은 남편은 옷걸이를 다 이렇게 걸고 그리고 아내가 장롱문을 열면은 아내는 옷걸이를 다시 다 이렇게 거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다투냐면은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걸 때 이 화장지를 바깥으로 떨어지게 걸 건지 안으로 떨어지게 걸 건지 그거 가지고도 다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신정 때마다 설날 때마다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은 만두를 동그랗게 만들 것인가 또는 만두를 길게 만들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3자가 들어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두가 동그라면 어떻고 길면 어떻겠습니까? 맛있으면 됐지 길면 어떻고 동그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들 간에 갈등하고 싸울 때 보면은 거창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 거의 없습니다. 뭐 인류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과 또한 고래의 멸종 문제와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싸우느냐? 치약 가지고, 옷걸이 가지고, 휴지 가지고, 만두 모양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갈등하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서로를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또한 교회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마 사회단체 중에 가장 다양한 연령대와 가장 다양한 직업군과 또한 가장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빼고는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정말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자니 괴롭고 교회 사람들을 안 만나자니 외롭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민이 뭐냐면 괴롭게 살 것인가 외롭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것과 외로운 것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괴롭지도 않고 안 만나서 외롭지도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온전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똑같은 성향, 똑같은 문화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성령의 하나 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화목할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붙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라는 말씀이 붙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는데, 첫 번째 여동생이 마르다고,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마리아예요.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거실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잘 알겠지만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제자들의 기본 숫자가 12명 아닙니까? 그럼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가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 이상의 손님이 왔었을 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게다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는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셨으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는 거실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사회 관습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는 언니인 마르다를 도와서 음식 장만하는 것을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장만하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뭡니까? 평범하지 않은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풍습에 따르면, 또한 일반적인 생각에 따르면 마리아는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마르다와 함께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음식 만든 걸 도와야 됩니다. 물론 손님이 얼마 없어서, 그리고 또 도와주는 하인들이 많아서 마르다 혼자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손님이 많이 와서 마르다 혼자 하기에 벅찬데 마리아가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상함이 오고 마음에 상처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오고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가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럼 나에게 열심이 없거나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섬기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뜨겁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리아가 돕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왜 마음이 상했는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 가운데 상하고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예 마리아야, 언니가 혼자 힘드니 마리아 좀 도와주거라, 마르다 좀 도와주거라 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 뺀질거리는 사람한테 너도 일 좀 하거라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르다가 참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가 참다 마음 가운데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셔서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아 그랬구나, 마르다야 네가 참 힘들구나. 그럼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마리아야 이제 언니 좀 도와주거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양육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역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안에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불만을 제기한 게 무엇입니까? 불공평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마르다가 호소한 게 뭐냐면, 예수님 불공평합니다. 지금 일감은 산더미인데 왜 저만 혼자 일해야 되나요? 그리고 왜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만 있나요?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호소한 것이 뭐냐면은 불공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갈등의 원인은 어디서 올까요?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힘들면은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은 많은데 한 사람은 죽어라 하고 일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일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불공평한 거예요. 사람은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일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마음에 시험이 오고 마음에 상처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도 손이 부족할 판인데 마리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불공평의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면은 열심히 섬길수록 상처가 옵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최선을 다할수록 시험이 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지금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니까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공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연구하고, 또한 이것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정치개혁을 해보기도 하고, 또한 이것 때문에 정치가들이 나를 뽑아주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겠노라고 사람들한테 표를 호소하지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게 이겁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불공평한 상황을 공평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생각대로라면 이 불공평한 상황이 공평해지려면 마리아가 일어나서 마르다가 일하는 것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즉 무엇입니까?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불공평한 게 또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이 있어요.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팽팽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으면 최소한 밥이라도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 얼마나 불공평한지, 이 주인은 낮에 놀았을 뿐더러 저녁에도 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야, 밥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에부터 열심히 일한 종이 와서 밥을 챙겨줘요. 그리고 옆에서 시중을 들어줘요. 그리고 그 팽팽 놀았던 주인이 밥 다 먹고 또 놀러 가니까 그걸 설거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당연히 할 것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이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이게 말이나 되느냐. 주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려면 이 주인을 심판해서 밥은 네가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끝까지 이렇게 팽팽팽 놀게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무익한 종과 같은 불공평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을 딱 살펴보십시오. 불공평합니다. 제가 여기서 불공평한다는 얘기는 남편들이 설거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때 그거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요. 그럼 자녀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만화책 보고 팽팽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오면은 엄마 아빠 일하고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제가 여기 라면이라도 끓여놨어요. 이러는 자녀를 찾는 것이 정말 뭐 백두산에서 용을 찾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런 자녀가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자녀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밥 줘 그래요. 아무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엄마 밥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가? 안 그래요. 묵묵하게 밥을 해서 아이한테 줍니다. 그리고 옆에서 시중을 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밥을 다 먹고 나면 그걸 치워요. 그리고 엄마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나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불공평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공헌도가 가장 없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자식이에요. 자녀들만큼 집안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들은 자기 옷 하나 사려면은 아울렛에 가서 백화점 세일할 때 가가지고 옷을 몇 번을 들었다 놨다를 하는지 몰라요. 돈 10,000원 때문에 옷을 몇 번을 들었다 놨다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 옷 살 때는 거침없지 않습니까? 좋은 거 입히려고 하고 폼나는 거 입히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기능성이 좋아서 아이가 편안하게 입는 거 입히려고 돈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되게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할머니들 뵈면은 콩나물 하나 살 때 돈 100원을 아끼려고 시장에서 발품을 파세요. 그런데 손주들한테 과자 사줄 때는 유기농 과자 사주려고 뭐 자연이 만들었어요 이런 과자 사주려고 그냥 돈 2,000원, 3,000원을 아낌없이 쓰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은 불공평함이 있어도 그 불공평함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공평을 뛰어넘는 것은 공평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평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만큼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지우심으로써 세상을 화평케 하신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불공평한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효자라서 아버지를 늘 옆에서 돕고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얼마나 불효막심한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동생을 한마디도 꾸짖지도 않고 오히려 새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큰아들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거 불공평합니다. 뭐가 불공평하냐? 나는 아버지 재산을 한 번도 축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아버지 재산에 보탬이 됐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셨으면서 저 아버지 재산을 축내고 온 저 허랑방탕한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불공평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선배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분을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님 이러면서 불렀는데 그 교회 가서 형님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불렀어요. 근데 교회가 크질 않아서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임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시고 교육전도사가 저랑 다른 분 한 분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전도사한테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특별히 저한테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제가 맡은 부서는 분명히 중고등부 하나인데 별의별 놈의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막 교회 무슨 일 생겼으면 여기 가라, 그 다음에 새벽 예배에 와서 새벽 예배 설교해라, 수요 예배에 와서 찬양 인도하라, 금요 철야에 와가지고 기도 인도하라, 그 다음에 주일날 와가지고 일부 성가대 지휘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제가 맡은 일보다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랑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 다른 전도사님은, 그분도 교육전도사인데 그분은 딱 자기 맡은 것만 해요. 그리고 쉬는 날 쉴 거 다 쉬고요, 그리고 안 쉬어야 될 날도 아파서 쉬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나는 왜 아프지도 않지 그랬어요. 좀 아프기라도 해야 쉴 텐데 나는 왜 아프지도 않지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불공평한 거예요. 똑같은 교육전도사인데 똑같은 사례를 받고 있는데 나는 내 일에 넘치게끔 일을 하고 있고 저분은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제가 다짜고짜 이렇게 했어요. 형님!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이거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킬 수 있고 어떻게 교회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도 같은 전도사인데 왜 저 사람한테는 안 시키고 나한테만 시킵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동생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뿌리치면서 됐수다, 무슨 동생은 동생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갖다 꼭 끌어안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전도사한테는 나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시키면 인상 쓰고, 뭐만 시키면 화난 표정 짓고, 뭐만 시키면 말대꾸 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동생이니까 내가 맘 놓고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왜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왜 아버지가 탕자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딱 하나요. 뭐라고 그러면 또 나 집 나갈까봐. 뭐라고 하면 또 집 나갈까봐 극진히 대접만 한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는 나의 상속자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과 형이 싸우면은 부모님은 누구를 혼낼까요? 저희 집도 가만히 보면은 작은 애가 6살이고 큰 애가 18살이에요. 둘이 띠동갑 12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싸우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둘이 아주 세대를 초월해서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싸우는 이유를 보면은 항상 작은 애가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자기 누나 물건을 만졌든지, 누나 공책에다 낙서를 했든지, 누나 책을 찢었든지, 방을 어지럽혔든지,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누구를 야단칠까요? 물론 동생을 야단칩니다. 딱 한마디만, 야 그러지 마. 그리고 누구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냐면 큰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거를 걷다 놨어? 걷다 넣지 말아야지. 동생 손 안 두는데 놔야지. 그럼 얘는 막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불공평해요. 아빠 불공평해요. 걔가 잘못한 건데 왜 나를 혼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걔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작은 애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하면 큰애한테 왜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큰애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 밥할 동안에 네가 동생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 말 뜻은 뭘까요? 네가 엄마 아빠의 동역자가 돼주면 안 되겠니? 네가 엄마 아빠의 도움이 되면 안 되겠니?
지금 상속자란 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탕자가 아니라, 똑같은 어린애가 아니라, 네가 형이니까, 네가 누나니까 네가 아버지의 동역자가 돼주진 않겠니? 네가 화평을 이뤄낼 수는 없겠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에 주님은 공평을 이루러 오신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호소하듯이, 마지야, 얘 큰애야, 네가 이제 컸으니, 네가 이제 철이 들었으니 아버지의 동역자가 돼서 같이 동생을 돌봐줄 수는 없겠니? 라는 부탁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아듣는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서 팽팽 놀면서 열심히 일하고 온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다가 이 아이가 커서 철이 들어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하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밥을 했어요. 그런데 밥이 좀 탔어요. 이러면은 그 숫덩이가 된 밥을 보면서도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다 컸구나. 얘가 다 자랐구나. 얘가 성숙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제 구원받은 막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막 태어난 아기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칭얼대고 끊임없이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 영적인 마지들이 있어요. 영적인 큰 누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큰형이 있고 영적인 장자가 있고 영적인 상속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칭얼거리는 동생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칭얼거리는 동생들을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화평케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이 화평을 이뤄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큰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공동체에, 이 가정에, 이 교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공평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을 넘어서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상속자들, 영적인 장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두가 장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교회 안에 막내 동생도 있고 큰 상속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상속자가 되기를 기뻐하신다. 너희가 맞이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 더불어 화목한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화평한 이유는 뭘까요? 엄마 아빠의 내려놓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에 빠져있던 이 세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는가? 누가 주님의 상속자가 되겠는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겠는가? 누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는가? 누가 맞이가 되겠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맞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상속자로 서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화평케 하고 가정을 화평케 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화평케 하며 나가는 주님의 영적인 맞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아먹은 탕자 될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영적인 상속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뭐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소 한 마리 잡아먹은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사람, 영적인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공평을 넘어 화평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세상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놓으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의 상속자로, 또한 주님의 큰아들로, 주님의 맏딸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